22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이 말씀 좀 집중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도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랴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일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불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인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서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 없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소통으로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리자. 이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소통으로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리자.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영화 보면서 확실히 봤죠, 그죠?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들이 있겠죠. 왜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되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불신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최고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느냐?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인간은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문제가 계속되느냐?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나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는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내놓아야 해결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고백돼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왜 문제가 있느냐? 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뜻은 우리가 잘 압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로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화목하게 했다는 말은 소통케 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이란 얘기를요. 근데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소통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소통케 하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소통될 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소통될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소통될 때 불신앙과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이 아닌 불통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실을요, 오늘 본문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거의 정복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가 다 마쳤어요. 이제 정착만 하면 됩니다. 정착이요.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밥 잘 먹고, 이제 다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걸로 다 끝난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설거지 남잖아요. 그죠? 이제 설거지만 하면 됩니다, 이게요, 지금요. 네. 그게 이제 정착이거든요. 자, 그 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지파요?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요, 갓 지파와, 그 다음에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요단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희가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싸웠어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가라 그랬어요. 잘 싸웠다. 축복하고 말입니다. 많은 탈취물들을 말입니다. 주면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 돌아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이 두 지파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보이는 그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에 대해서 오해를 했잖아요. 그죠? 저들이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서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라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해가지고 각 지파에 이 두령들을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제단을 쌓았느냐? 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교훈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부울의 아들 또 아간 이런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진노 속에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왜 범죄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전쟁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라든지 하목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리고 우리끼리 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은 목적은 우리가 따로 너희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럼 왜 이 제단을 쌓았느냐? 왜 제단 쌓았다고요?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 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 맞느냐? 하나님 백성 맞느냐? 하나님 앞에 무슨 기업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할까봐. 그렇게 말할까봐. 우리의 자손들이 동일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비느하스랑 12명의 대표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이 어땠어요? 일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리가 있었죠.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또 따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 후대들에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이 제단을 쌓았구나 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알았다. 축복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지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3절 보세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지라? 즐겁게 한지라 그랬어요. 즐겁게.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됐을 때는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오해가 됐었잖아요. 그죠? 오해가 돼서 전쟁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니까 어땠어요?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시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런 즐거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끼리 뭐 소통해봐야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끼리 소통해봐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소통이 어떤 소통이냐? 어떤 소통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소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중심의 소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소통이 어떤 소통이냐? 어떤 소통이겠습니까? 말씀의 소통입니다. 말씀의 소통.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성격이 맞는 거 아닙니다. 예? 이야기가 통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소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소통입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도요, 사람마다 다 이해하는 것이 틀립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을 잡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뭡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맞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아멘.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소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한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씀 가지고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소통하는 동시에 강단 말씀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오늘 사명자 모임 때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 성도님들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있죠.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요, 왜 방황하겠습니까? 뭔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분위기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끝나고요, 식사 딱 한다면요, 각 기관들이 말입니다, 딱 모여야 돼요. 다 모여가지고요, 어디든지 다 모여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뭐하느냐?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이 한 믿음으로, 한 색깔로, 한 말씀으로 소통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뭐냐? 자꾸만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뭘로 하나 되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강단으로 하나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함께하는 포럼, 교회를 중심한 하나의 색깔로 소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요, 모든 권사님들 어떠하냐? 각 기관을요, 하나로 딱 포럼할 수 있도록요, 기도하시고 빨리 만드세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전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포럼하며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세계와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하나된 마음과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포럼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만 포럼을 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포럼은 좀 구체적이 되게 돼요.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뭘 붙잡고 소통해요? 말씀을 붙잡고 소통이 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포럼하고 소통됨을 통해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부터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소통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소통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기준해서 소통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기준해서. 영적인 것을 기준해서 소통하는데, 영적인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또 위로하고 그 다음에요, 그 사람 편 되어주는 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늘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성질 더러운 분들 많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요.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위로 줬다가 갑자기요, 성질 나오면 그 성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예? 상처받아요. 뭘 기준해서 소통하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 영적인 것을 기준해서 소통하는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요, 상대방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확하면 복음 기준으로. 복음 기준으로 해요. 복음 기준이 되어지면 나보다는 누구를 더 기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더 기준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더 기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준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적으로 세우지 않다 하면요, 그것도 그 사람 기준 되면 안 돼요. 복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사랑도 있지만 복음은 무엇도 있어요? 공의도 있어요. 공의요. 무조건 맞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맞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지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세상과 육신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언약적인 거 있죠. 그 다음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대화의 소통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요. 여러분, 일시적인 사람의 편이 되지 마시고, 일시적인 사람의 편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영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정말로 언약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이고 언약적인 대화를 통해서 건면하고 세우며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재 문제와 개인이 아닌 미래의 후대와 교회를 세우는 대화의 소통을 하는 얘기예요. 이런 소통이 한마디로 대화의 소통이지만 그냥 소통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기준한 소통을 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통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요, 절대로요,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세요. 우리는요, 안 된다고 때로는요,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소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왜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광고를 할까요? 광고를 해야만 교회가 쉽게 했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광고하느냐? 성령 인도 받으라고요. 광고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시간표가 광고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겠다. 이번 주에 이런 축복을 주겠다. 라는 시간표란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보세요, 여러분. 또 실제적으로 말이면 내가 어떤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인도받는 소통을 했는데 교회 시간표, 교회 중심의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예배의 소통이죠. 예배.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올수도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해야 되냐? 왜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진정한 올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올인하라고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라고 했고 이 예배 시간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올인하시는 시간이, 올인하는 날이 예배 시간이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시간, 하나님은 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올인했으니까 너희들도 올인해라. 내가 올인해서 축복 줄 테니까 너희들도 올인해서 축복 받아라.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 말 율법적으로 나한테 예배 안 드리면 심판하겠다. 주일 안 지키고 세상 일하면 벌 내리겠다. 저희들 그대로 했다면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벌 받고 말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올인할 이유를 붙잡으십시다.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올인하신다니까요. 축복하시는 시간, 올인해서 축복하시는 시간, 내 문제를 다 하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 모든 문을 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주일입니다.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로 소통하십시다. 여러분, 새벽기도 잠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 많이 잡고 피로가 풀린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주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 합니까? 육신의 힘으로 한단 말입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없어야지요. 그죠? 푹 자고 피로 풀린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래야 되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주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많은 일 때문에 피곤하다. 아니,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들을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맞게 일을 해야 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데 무슨 응답이,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소통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소통, 교제와 섬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교제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여러분 가식입니다. 가식이요. 네?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영적으로 통하세요. 마음으로 통하지 말고. 그 다음에 훈련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규모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소통. 광고했습니다만 신학원, 선교사 올리는 전체 집회, 특별히 산업인들, 산업선교에 모여서 산업인의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이라든지 중직자대원, 이런 훈련 듣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돼요. 전도의 소통. 전도의 소통. 교회에서 매주 말입니다. 캠프를 하잖아요.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지교회 1331 운동, 이걸 통해서 전도의 소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여서요, 어느 집안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현장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참 복음 받고 영접했다. 예?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내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답을 얻었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 증거되고 또 소통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실천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기관과 각 구역에서 또 후대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소통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 뭐냐? 시간표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성령 인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 인도 받는다. 시간표 모른다. 그게요, 어떤 면에서 신비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관이죠. 성령 인도 받는데요, 그러냐? 근데 시간표 모르고 자기 혼자 성령 인도 받는데요.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자기 인도죠.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은 작은 오해가 불신을 낳게 됩니다. 작은 오해가.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다툼과 원망 속에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해요. 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준으로 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수준,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준이 안 되고 내가 기준 되면 100% 상대방과 내가 안 맞게 돼 있잖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또요, 반대로 저 사람과 내가 너무 잘 맞아.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야, 나는 소통이 너무 잘 돼. 소통이 너무 잘 돼서 만사형통합니까? 예. 제가 소통 잘 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요, 아, 참 좋아요, 보기도요. 근데 때로는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좋죠? 근데 그것도 역시 사단의 통로가 되고, 나중에 말입니다, 서로 상처받고 원수됩니다. 예. 왜냐? 내 기준의 소통. 서로 마음이 맞았고요, 육신적으로 소통된다. 100% 아니 300% 사단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축복의 소통이 되려면 말씀의 소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 기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소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방향 맞추고 순종과 헌신하는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뭘 기억했냐? 소통. 근데 그냥 소통이 아니에요. 무슨 소통이요? 말씀 중심의 소통. 아멘. 영적인 기준의 소통.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 소통.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요. 올바른 믿음의 소통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하나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 되어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모든 문들을 다 여시는 겁니다. 전도의 문도 여시고요. 아멘. 일꾼의 문도 여시고 경제의 문도 여시고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믿음을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우리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영적인 것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 인도로 하나 되는 그런 소통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불씨, 전 세계에 복음불씨, 언약으로 하나 되어 온 만 가득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 담고 어둠이 짙은 곳에 깊은 상처마다 주의 복음 증거하는
생명의 빛 살아나네. 천만제자 하나 되어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하늘 보좌 움직일 때 온 세계에 나아갈 때 절망 속의 모든 영혼 고백하리 선포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전 세계에 복음 불씨 언약으로 하나 다시 한번 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 불씨 언약으로 하나 되어 온 망가진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 담고 어둠이 짙은 곳에 뿌리 깊은 상처마다 주의 복음 증거하네. 생명의 빛 살아나네. 천만제자 하나 되어 천만제자 하나 되어 모든 세계 살아날 언약으로 하늘 보좌 움직일 때 온 세계에 나아갈 때 절망 속의 모든 영혼 고백하리 선포하리 고백하리 선포하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소통은 나부터 돼야 되겠죠, 그죠? 나부터 돼야 됩니다. 우리 복음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죽을 죄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소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어떤 형체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소통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부터 내려놓고 나부터 마음을 열고, 그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소통으로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통, 또 영적 기준의 소통, 성령 인도받는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복음 불씨지만 우리가 하나 된다면은 천만 제자를 세우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소통으로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여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 자신부터 내려놓게 하시고 소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말씀 소통이 종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영적 기준의 대화의 소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인도 받는 시간표를 기준한 소통이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이 안 되면 서로 불신하게 되었고 다툼과 원망 속에서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 됩니다. 100% 정말로 상대방과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소통이 되어도 육신적으로 소통되어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소통, 언약 기준의 소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올바른 시간표를 기준한 소통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정말로 말씀 포럼하면서 소통하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런 영적인 소통, 복음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사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전도의 부흥의 큰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